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엄마 아빠랑 잘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큰 질문 6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읽었어요. 그 밑에 있는 글자는 목사님이 읽을게요.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준비되었나요? 그래요. 시작.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네. 그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네.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믿을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엠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10달이 되어야지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기 4달 전, 6개월 만에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혹시 엠마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엠마는요, 그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글쎄 5달 동안 그 병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치료했어요. 여러분, 엠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이 엠마는요, 다시 회복되어서 태어날 때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이제 5달 동안 치료받고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엠마는 건강해졌으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큰 질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사울에 대해서 배웠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나요? 바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또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가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던 신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누가 능히 알려마는 하고 성경 말씀에 오늘 나와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심지어 욕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33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방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프리덤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도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신자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 신자가 되었지만 그 나라의 왕인 헤롯왕은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데리고 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잘못도 없는데 그 야고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이 소문이요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해요? 도망치려고 하고요. 근심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 헤롯 왕이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보고 뭐하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요.
또 한편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야 이따가 한밤중에 우리가 모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와야 돼. 알겠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지금 빨리 이따 저녁에 밥 먹고 한밤중에 다른 사람 잘 때에 어떻게? 모이자. 알았지? 어디로 모이냐면 저기 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좀 큰 집으로 모일 거야. 마리아 집에 모일 거야. 알겠지? 마리아 집으로 와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 둘, 셋, 10명, 20명 이제 모여서 어디에요?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또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와,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베드로를 돌봐주시고요. 헤롯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베드로를 강하게 붙잡아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를 사랑한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그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베드로가 재판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를 우리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잠을 자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잠들었던 베드로를 깨워 감옥에 빠져나오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베드로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하면서 그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천사가 그 수갑을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천사의 말을 따라서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어떻게? 그래서 천사를 따라 나갔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은요, 잠을 자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옥문이 열리고 또 들어갔어요.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그 감옥문의 성문에 있는 데서 완전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베드로는요, 혼자였던 거예요. 천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겁이 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피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빨리 또 어디로 가야지, 숨어야지, 내가 잡히지 않을 거야 하고 베드로는 발을 동동동 거리면서 어디로 숨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 마리아의 집으로 가자. 그곳에는 안전할 거야 하고
마리아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한밤중에. 그래서 그 마리아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 내가 왔어. 나 베드로야. 문 좀 열어줘. 나 베드로라니까? 하고 그 문을 두들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두들겼지만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 안쪽에서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의 시녀 로데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문 밖에서 군사들이 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어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하면서 이 로데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있잖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분명하게 베드로가 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로데는 가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었어요. 베드로는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어요. 제가 풀려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풀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었군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이 베드로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놀라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로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살아난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잡으러 올 줄 알고 먼 곳으로 베드로는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숨어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감옥 앞에는 가지 않았어요. 왜요? 의심받을까봐 베드로를 꺼내준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집에만 있었고 그 감옥에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인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그래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친구들도 되고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인,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인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죠?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아픈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기도를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정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기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첫 번째 저기 그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틱해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월화수목금토주일 내가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큰 질문 마지막 시간을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하나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들과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